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성탄의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노 오로흐가 지은 빈방옥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성극으로 활용됐던 책 중입니다. 오늘 시도교회에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빈방옥수라는 성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앨리스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몸집은 크지만 머리가 조금 우둔해서 여관 주인역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관 주인역은 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역을 맡겼습니다.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을 여관방을 찾고 있습니다. 똑똑 그저 방에서 누구 왔어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자, 매우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진작 하룻밤 묵을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주인이 앨리스가 말합니다. 여기 빈방 없어. 그자 다시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우린 먼 여행을 와서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내가 여러 곳 다녔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방을 좀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얘기하자 여기는 없단 말이오 투명스레 앨리스가 거절합니다. 다시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착한 주인 나리 제발 살려주세요. 보다시피 제 아내는 아이를 가졌기에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자 이 앨리스가 갑자기 대사를 이어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대사를 읽어줬던 그 연출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없어 빨리 가세요 라고 가르쳐주면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영혼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영혼에서 쫓겨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앨리스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연극은 연출가의 의도대로 전혀 각본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잠깐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내 방을 쓰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출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출가한테 구절함을 들었지만 관객들은 엄청난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추운 날 해사의 고통을 당해야 될 저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을 그냥 보내기에는 이 어린아이 가슴에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내 방 쓰소라고 얘기해서 많은 관객들은 감동을 했고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서부터 시작되면 환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환대라는 것은 무엇을 잘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내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내어줄 때 비로소 환대가 시작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세상적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도스는 최초의 황제입니다. 14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시저라는 이름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잘 아시죠?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원래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CJ의 조카였는데 어느 날 후에 얼마 후에 정치적으로 입양이 되어서 이 황제 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 정치를 했습니다. 원로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이루어서 로마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잘 됐습니다. 그 시대의 그런 정치는 꽤나 민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 정치 체제, 원로 합의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시저 때부터이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 와서는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이 로마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그때 그래서 로마에 앉아있는 황제의 보좌는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통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심판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영광을 마지막으로 모아서 로마의 황제에게라는 이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로마는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또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문학이 침묵하면 세상의 문학이 침묵하고 붓을 꺾었습니다. 로마의 음악이 침묵하면 세상의 음악이 침묵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에게 부여진 부칭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그가 신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는 그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설득이 가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원과 유래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름대로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이름은 자기 본래 이름은 옥타비니오스였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니오스가 원로들과 집정관, 원로 대표회의 이런 얘기가 자기에게 붙여진 칭호여야 되는데 그런 칭호는 말고 좀 더 독특하고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칭호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것이 아우구로입니다. 이 아우구로가 아우구스토로 바뀌었고 이 아우구스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에 위탁되어진 존재 또는 신이 지목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이 위탁된 존재, 신이 지목된 존재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연스럽게 신이라는 것이 이념적으로 백성들에게 설득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에 이 아구스토 이름을 그냥 괜히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아주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그에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독재자가 있으면 그들이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또는 반대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탄생할 쯤에 갑자기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력을 내려서 호적을 하락합니다. 호적을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나면 동원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또한 수많은 곳에 노동 현장이 있는데 노동 현장에 보낼 노동력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고, 또 하나 이유는 로마에 있는 많은 속국들에게 이 황제가 시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재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우구스토는 호적을 하라고 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병력과 노동력의 확보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우구스토의 복심처럼 입안의 혀처럼 놀았던, 오늘 2절에 보면 구레누가 나오는데 구레누가 이것을 입안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습니다. 구레누는 그 당시 수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총독은 없었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누가 유다도 같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을 그래도 자가 바로 구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우구스토는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라는 이유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옵니다. 원래 호적은 그 아이에 가서 하게 되어 있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가 BC 65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등 수많은 선지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거울 중에서 작지 않다, 이 말은 그냥 은유적으로 그 거울이 작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50년 전에 정확히 지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아기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었습니다. 이 약속, 이 명령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 중에서,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한 가지 단어 빠진 게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앞에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이두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야만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본문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카이이두가 해석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카이이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러나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상은 로마에 의해서 아주 더 움직여져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절정에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토가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라, 역사의 반전의 흐름을 예고하는 것이 카이이두도 보라. 그러나 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신전들 안에 야누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야누스의 신전은 전쟁이 시작되면 그 신전의 문을 엽니다.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는 이 야누스 시대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 평화는 학서동화라고 해서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질서였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평안은 물리적이나 힘의 평안이 아닙니다. 로마의 평안은 로마의 힘이, 로마의 세력이 평안을 갖다 주었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로마의 힘, 로마의 이런 것들 권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라, 반전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보라 이 말은 우리들 삶 속에 수없이 달려드는 세상을 향해서 보라,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라, 그것이 반전된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보라 이 말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매일매일 비집고 올라오면서 외치는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무시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보라, 그러나 보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이도 그러나 보라. 역사가 로마에게 있지 않고 그 역사의 중심이 옥타비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라, 그러나 보라 이야기는 매일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매일매일 신음소리처럼 터져 나와야 될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격돌과 격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곧 로마 병력에 의해서 성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왔다는 것과 좀 더 멀리는 종말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물질적으로 아니면 원리적으로 또는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다림은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뭔가 그냥 물리적으로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아주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심하면서 10달 후에 얼굴과 얼굴로 맞대 그 아이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롯이 한순간을 위해서 10달 위에 태아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어머니는 10달 동안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 시몬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몬을 오늘 기다리는 시몬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에게도 쓰였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쓰여있고 또 여선지자 안나에게도 이 말은 쓰여졌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품에 안아본 사람들입니다. 의롭다는 말이 명사를 쓰여지면 신분을 얘기하지만 형용사를 쓰여지면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롭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렸는가입니다. 시몬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칠흑 같은 암흑 시대에 죄를 뚫고 역사를 뚫고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때를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한 시몬은 모든 에너지를 다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걸 다 에너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결과인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성경은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기까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 수없이 메시아를 오심을 우리는 이야기가 있고 다시 주님이 오심을 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주가 성탄절입니다. 매주가 기쁘다 주님 오셨네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주가 성탄절이라 돼요. 사실은 기쁘다 구주연대가 1년 내내 성탄절에 한 번 불릴 노래 찬양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몬이 기다리는데 하루하루를 기다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얘기는 참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유람바오. 헬라어로는 유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것은 더 좋은 거, 라베스는 붙잡다, 쫓았다, 쫓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유라베스라는 얘기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쫓았다, 붙잡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보면 더 좋은 것을 유럽에서 쫓았다, 붙잡았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예수께 잡히신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 스포츠라고 해봤자 사냥입니다. 점심을 먹고서 우리 운동 가서야 그러면 뭐냐면 사냥하러 갑니다. 근데 사냥에서 어떤 시합을 하냐면 얼마나 실한 것을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무기는 각자 자기가 좋은 것, 상이 됐든지 칼이 됐든지 활이 됐든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한 짐승을 잡아온 사람이 그 시합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창을 들고서 이렇게 숲속을 지나가는데 그 앞쪽에서 빨간 눈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토끼에 집중해서 창을 던지려고 탁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참 말만한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이 순간 이 경주자 사냥꾼은 빠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토끼를 잡는 것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가? 노루를 잡는 것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가? 물어보는 게 바보죠. 노루를 잡는 것이 시합에서 이긴 겁니다. 근데 그 노루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사냥꾼은 절대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눈을 들였고 창을 던지려 했던 토끼를 마음속으로부터 지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를 향해서 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도 딱 한 번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면 기름기가 잘 흐르는 노루를 잡는 것이 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더 나은 것을 잡으려고 붙들려고 지금까지 내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즉 경건하다는 것은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좀 부족한 이익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또 달려간다는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단거리 경주를 보면 지금 뭐 50m도 있고 100m도 있습니다만 그 고대 시대에는 200m가 제일 짧은 단거리였습니다. 근데 2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는 근육이 다릅니다. 200m에 달리는 단거리 선수는 그냥 울퉁불퉁 알퉁이 나와 있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라톤 선수는 근육이 흐물흐물해져서 마냥 근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 달려간다는 얘기는 단거리 경주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단거리를 출발하면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마라톤은 설설 달립니다. 왜? 오래 달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 단거리는 200m니까 빨리 전력적으로 달려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 형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표범이나 호랑이가 조그마한 토끼를 봐도 어슬렁어슬렁 안 갑니다. 전력 질주에서 목을 딱 물고 그가 숨통이 흐를 때까지 흔들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선 예루살렘에 시험하는 사람이 의롭고 이 의롭다는 것은 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태도는 뭐요? 경건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 채택하다는 뜻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적어도 성경에 등장한 안나나 시므온처럼 사가랴과 엘리사벳처럼 격렬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덜 좋은가를 판단해서 매일매일 더 좋은 것을 붙잡는 판단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느 것을 쫓아야만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과 경건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과 또는 경건한 태도, 이것은 단 한 번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위험한 신앙의 색깔 중 하나가 한방 신앙입니다. 한방. 뜻밖에도 이렇게 한방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쯤 기도원에 가서 묵은 때를 다 목욕탕 가서 베끼는 것처럼 다 그냥 기도 해결해버리고 또 한방의 변화를 받으려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방 신앙입니다. 비상함과 비범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의 연속 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런 정말로 좋은 걸 선택하는,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어느 날 그 결과로 비상함과 비범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비범함과 비상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해질 수는 없습니다. 쭉 계속해서 한결같이 좀 더 나은 걸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로 어느 날 우리들에게 더 나은 것, 비상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비상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200kg짜리 엿기가 있습니다. 200kg짜리 엿기를 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줄넘기를 해야 되고 또 달리기도 해야 되고 하체 근육도 키우고 또 아령으로 손의 근육도 키워서 어느 날 이렇게 200kg의 엿기를 들었을 때 슬며시 들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엿기 나베를 딱 잡고 주여 이 엿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다고 엿기가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더 나은 것을 채택하는 결단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이 생략된 결과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일상을 철저히 매 순간순간마다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들도록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칠흑같이 어두울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긴 시간 기다렸기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 주님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절, 그렇게 살아내기를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매일매일 더 좋은 걸 선택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각오해야 될 그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만 그냥 주님 오셨네로 끝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비상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